44절부터 공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만 더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늘나라를 발견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저희는 인터넷으로 거의 사잖아요. 이제 뭘 사기가 저희 동네가 그렇게 편한 위치에 있지 않아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사는데 저는 참 잘 못 사요. 제가 사면은 실패해요. 맨날 똑같은 물건도 비싸게 주고 사고 또 이거 좋다 생각해서 사면은 또 막상 와보면 좋지가 않아. 이상한 걸 사와서 저는 이게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잘못 사고 속아서 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잘 사요. 참 신기하죠. 금방 제가 여보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좀 찾아봐줘. 그러면 금방 가장 싼 거,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찾아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좋은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싼 가격에 잘 찾아서 사는 것도 좋은 재능이구나.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눈을 가진 것, 좋은 발견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이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 귀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을 잘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빵 중에서 아주 귀한 빵이 있어요.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포켓몬스터 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 중에서는요 엄청난 인기라는 거예요. 이 빵이 맛있어가 아니라 그 빵 안에 이 스티커가 들어있대요. 근데 이 스티커가 아이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빵은 한 1,000원 하는데 이 스티커만 따로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팔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지방교육부 모임이 있어서 제이마트 2층에 식당을 가려고 제이마트로 딱 들어갔는데 제이마트 들어가면 왜 앞에 빵 진열대가 있잖아요. 아세요? 다 제이마트 안 가보신 건 아니잖아요. 빵 진열대가 있는데 거기 포켓몬스터 빵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기 줄 서 있거든요. 그걸 사려고. 근데 제가 딱 들어가는데 그 포켓몬스터 빵이 거기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뛰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두근두근 하면서 걸어가지고 그 빵을 탁 잡았어요. 2개를 잡아서 구입을 해서 그날 모임에 온 목사님들 2분께 이제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도 이걸 찾으려고 저기 편의점도 가고 여기 편의점도 가고 막 돌아다녔는데 내가 찾을 수 없었는데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났냐고 저한테 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이걸 찾을 수 없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사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애쓴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함을 발견해야 됨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견한 사람이 찾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날 뉴스에 아주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가족들이 계곡으로 놀러 간 거예요. 계곡으로 놀러 갔는데 아이가 그만 한 수심 2m에서 3m 되는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빠지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영을 할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수영을 못하는데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사력을 다해서 물 밖으로 밀어내고 그 아버지는 그만 이제 숨지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는 또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린이날, 게다가 어린이날만 되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기사 밑에 댓글이 달린 걸 봤더니 제가 참 마음에 이제 와닿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이야, 네 잘못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자책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너가 잘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목숨을 버릴 만큼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무슨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이 오늘 깨달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는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제 점심을 먹다가 저희 아내랑 저랑 계속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맛있어서 운 게 아니라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TV에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제 서울에 살던 딸이 시골로 출가를 했는데 딸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막 수돗물도 나오고 편하게 살았는데 시골로 내려오니까 막 물뜨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야 되고 막 고생을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시골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시골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바로 옆집에 이사 온 게 아니라 이제 사돈과는 한 동네에 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사돈과는 한 동네에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어머니가 집을 20리 밖에, 심리가 4km니까 20리면 8km잖아요. 8km 밖에 있는 옆 동네에다 집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노모가 매일매일 딸을 위해서 그 시댁으로 오는 거예요. 딸의 일을 도와주고, 딸의 반일을 도와주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육아를 도와주고,
매일매일 그 8km를 왕복하면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 길을 왕복하면서 이제 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전날에도 딸한테 너 힘들지 않냐? 너 여기까지 왜 왔냐? 가서 너 일해라. 엄마는 괜찮다. 이게 유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님이셨던 이분이 이제 할머니가 됐죠. 머리가 있고 손주들이 있고 할머니가 됐는데도 가끔 이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엄마 생각이 나서 밭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목 놓아서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울기도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내랑 저랑 밥 먹다가 눈물을 그냥 막 흘리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고요. 그것보다 귀한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5월이 이 30, 40대 부부들에게 가장 힘든 달이 5월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니까 지출도 많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버이날 처가 갔다 그 전에 처가 갔고 어버이날 좀 지나서 저희 본가 갔다가 돌아온 게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힘드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랑 오랜만에 뜻이 맞았습니다.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하나도. 아직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양가 부모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그 고생과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고 더 못해드려서 아쉽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다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성도가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발견하는 사람. 주님이 귀한 걸 발견하면요 모두 귀한 거예요. 주님의 일이 귀한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예요. 제가 객관식 문제를 낼게요.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이 내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1번. 아니면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 갖고 애쓰는 사람. 이게 2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2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배우 중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모르세요? 윤여정 들어보셨죠? 유명한 배우예요. 이 배우가 미국에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어요. 74세에 하더라고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스케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74세가 되는 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막 비행기 타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누구도 만나고 막 이렇게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 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돕고 있는 사람. 자신의 옷을 챙겨주는 사람, 자신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74세나 되는 이 여배우가 수많은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도왔을까요? 왜 도왔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더라고요.
뭘까요? 좋아서 도왔다는 거예요. 좋아서. 이 은여정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해라, 봉사와 헌신을 하고 교회를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좋고 주님이 귀하면 자연적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을 내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아직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지만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이 말을 바꾸면요, 주님이 좋으면요 교회만 봐도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일하게 돼 있고요, 주일에 열심히 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좋은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20살 초반에 은혜를 막 받고 이제 교회에 다니는데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이면 저는 이제 학비를 제가 벌어서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도 막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밤에 한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야간에 아르바이트, 7시가 아니에요. 10시부터 7시까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유소에서.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밤새 토요일날 일하고도요, 교회 가서 졸지언정, 제가 얼마나 그때 죄송했는지, 제가 설교 시간에 조금 이렇게 졸음이 오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졸았어요. 그렇게 밤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그때 설교하시니 그냥 꾸벅꾸벅 졸고 아예 잤어요. 근데도 교회 봉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 시간 쪽에서도 교회 봉사하고 선생님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주님의 일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니 주님의 일도 좋아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자신을 위해 돕는 이들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 주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애쓰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면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한 사람, 천국에 확실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즐겁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더 귀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별거 아닌 돌 있잖아요. 그냥 돌 같은데 그것을 아주 비싼 값에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석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잘 모르는데 막 이게 거북이를 닮았대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 거북이를 닮아서 이게 참 귀한 돌이라고 그러면서 그 돌을 아주 비싸게 주는 사람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옛날 돈들을 보면요, 우리가 돈은 똑같은 가치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게 몇 번이고 이 번호가 뭐고 이래서 그 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비싼 돈을 주고 그 옛날 돈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그림을 사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림의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애기가 막 발로 그린 것 같아, 그림이. 근데도 그것을 막 몇백억을 주고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왜 별거 아닌 것 같은 돌, 옛날 돈, 이상한 그림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주장수가 있는데 이 진주장수가 아주 귀하고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진주예요.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면 그 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인도 근처에 센티널 섬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섬은 아직 아무도 그 섬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요. 원시인들이 살고 있긴 있는데 그 부족이 살고 있긴 있는데 이 부족이 얼마나 공격성이 강한지 근처에만 가도 막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쏴서 이 섬에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언어도 모르고 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처에만 가면 막 활을 쏘고 창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법으로 누구든지 이 섬에 가는 것을 금지시킨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 섬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이 섬에 미국인 선교사 앨런 차우라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이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앨런 차우라는 젊은이가 이 섬으로 몰래 찾아갑니다. 처음 내리려고 했더니 활을 쏴서 도망치고 두 번째 내리려고 했다가 활을 쏴서 도망치고 세 번째 겨우 내렸는데 결국엔 이 청년이 그 사람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야, 너 가지 말라는 섬에 왜 가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저는 이 사람이 기적을 바라고 뭔가 그곳에서 자기가 업적을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갈 때는 내가 이 섬에 내리면 죽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앨런 차우라는 사람은 그 섬에 내렸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이 섬은 사탄의 마지막 요새입니까? 이 섬은 당신의 이름을 듣지 못했고 들을 귀에조차 갖지 못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섬에 내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게 왜 죽을 것을 거기로 들어가. 그러나 이 앨런 차우라는 사람은 그 섬에 죽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으로. 자기가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죽을 것도 보였는데 그 사람 그 섬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저희 마을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 마을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저희가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나와서 한 번만 더 오면 죽을 줄 알아 그런다면 저는 절대로 그 집에는 다시 안 갈 것 같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앨런 차우라는 사람은 더 큰 가치, 자기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 앨런차와 같이 다 순교해야 됩니다.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의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귀한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44절부터 46절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노력하지 않습니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지언정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모순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본문의 진주상처럼 자신이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잦은 침략과 전쟁으로 밭의 보물을 숨기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일이 드물지가 않았어요.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없고 보물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종종 이렇게 보물을 발견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물을 발견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그 보물을 몰래 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야지만 그 보물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보물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은 행복해요. 전 재산을 팔아도 슬프지 않습니다. 고생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일에 힘들어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지 오늘 한번 잘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가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배나무를 잘랐어요. 배나무가 여기 앞에 있었는데 너무 높이 돼 있어서 저 열매라도 따먹으려면 저 배나무를 반으로 잘라야겠다 해서 처음에 반으로 잘랐습니다. 오자마자. 그래서 그 나무를 뭘 할까 하다가 한번 말려보자. 말려서 뭐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나무를 말렸어요. 2년을 말리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더 말려야 된다는데 2년을 말리다가 못 참아서 제가 그 나무를 잘 다듬어서 여기 뒤에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뒤에. 요 뒤에 있는 이제 배나무를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고 나니까 목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배나무 목재가. 단단하고 약간 무게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다 잘라버렸어요. 저기 열매도 잘 안 열리고 벌도 꼬이고 그래서 이제 밭도 잘 쓰려고 다 잘라서 배나무를 다듬어가지고 밑에다 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기다리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기다리는 게 힘들까요?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 목재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도 이제 제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좋으니까요 잘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언젠가는 이게 분명히 잘 말라서 좋은 목재로 내가 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몰랐다면 아마 저희 아내가 여보 저 나무 잘라서 저거 왜 갔어? 저거 버려. 나중에 지나도 못 써.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래? 못 쓰겠구나. 그리고 따라서 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옆에서 누가 저거 못 쓰는 거 버려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잘 놔두면 좋은 목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발견한 것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팔랑귀가 되지 않고 열심히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의 소중함과 하나님 나라의 귀함이 깨달아진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로받고 은혜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시며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성소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